오늘 말씀은 38장인데요. 좀 앞으로 갔죠. 48장까지 갔다가 요것을 패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통독을 하시고 이럴 때에도 조금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37장 39장 사이에 갑자기 38장이 딱 들어가서 갑자기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제 오늘 본문은 38장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오늘 본문 말씀을 38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쭉 이제 38장 끝까지 볼 것입니다. 우선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또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네. 여기서 38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여러분이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죠. 예.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가문을 아무나 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종을 밧단 아람까지 보내서 지금 어렵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아내를 얻었고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유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유다가 가족들을 떠나서 가나안 족속들의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 친구 히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어울려서 그와 함께 살다가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앞장에 37장에 뭐가 나오냐면 야곱의 형제 그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좋게 좀 유다를 좋게 생각해서 이야기하자면 그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동생을 팔아 넘기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아버지는 그 늙은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다른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고 요셉만은 끝까지 편애하는 그 자기 집안과 그 친족들의 모습이 너무 싫었을 수도 있다. 원가족이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단절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견디다가 아예 의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산다든지 뭐 요새 그 텔레비전에 이런 게 있어요. 부모하고 단절하고 살았던 연예인들이 그 아버지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프로그램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실은 친족, 자기의 피부치를 끊고 안 만나고 산다는 거는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 같은 굉장한 고통이 있는데 유다가 떠났어요. 그렇죠?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나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정말 좀 유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자면 그런 일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니면 유다 자신이 가문에 내려오는 그 언약 백성의 원칙인 가나안 여인들과 통혼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가풍을 유지하는 그 가정, 자기 가문의 가풍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요새 말로 하면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불신자, 안 믿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은 거죠. 아들 셋을 낳은 거예요. 요셉과 아주 비교가 됩니다. 그렇죠?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형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 팔려간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 믿는 그 환경과 문화가 아닌 그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요셉은. 근데 이 유다라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그 언약 백성의 가문의 문화와 그 가풍을 떠나서 자기가 그냥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사는 대로 막 들어가서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가나안 여자하고 그냥 결혼을 해버린 거죠. 부모에게 얘기를 했다면 아마 못하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 맘대로 결혼을 하고 불신 결혼을 하고 애를 셋이나 난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이민 가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예요? 70년밖에 안 되는 이 가문이 그 도시국가 차원의 잦은 전쟁 속에서 남자들이 멸족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거대한 권력을 가진 애굽이라는 제국의 밑에서 그 권력, 황제의 권력의 비호하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것이 하나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위험이에요. 바로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으로 말미암아 혼혈로 섞여버리는 거죠. 중국 안에 여러 족속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만주족이 청나라가 만주족이 세운 나라인데 이 만주족이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동북 삼성 만주 땅에 살다가 이 중원을 점령하고 이제 베이징이랑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섞여 버려요. 사실은 한족하고. 그래서 이 많이 이렇게 피가 혼혈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벌써 보면 이 유다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가 누구예요? 이 가나안 여자잖아요. 가나안 여자예요. 그래서 흡수돼 가지고 정체성이 사라질까? 우리 세겜 족속의 추장한테 야곱의 딸 딘나가 어떻게 됐어요? 그 강간을 당했을 때도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들과 통혼해서 이들 걸 우리가 다 가져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 작은 소수의 가정은 그 문화 속에 그 강대한 그 주변의 부족들 가운데 쉽게 흡수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혼을 금지하셨던 거예요. 근데 유다는 여기서 지금 아무 개념이 없이 가나안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가문에 이제 불행이 시작이 돼요. 첫 번째 불행은 뭐냐면 이 아들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보면 38장 7절을 한번 읽습니다. 7절. 자, 시작.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여기에 맏아들 에르가 어떻게 악행을 행했는지에는 아무 정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을 보고 그를 그냥 죽게 하실 정도로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만연하던 모든 그 풍습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우상 숭배가 있겠죠. 이방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이방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신전에 여사제들하고 행음하면서 음란을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을 같이 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어때요? 동성애도 심하고 사람들이 포악합니다. 포악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악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 이 가정 안에 유다라는 가정 안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언약의 백성다운 그런 가르침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그 시대에 그냥 휩쓸려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완전히 오염이 된 에르를 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후손으로 믿음의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존재로 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장자 상속의 원칙에 의해서 에르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에르가 영적 그거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르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그 당시 형사 취수, 형이 죽었을 때 그 남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을, 형의 가문에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야 되는 형사 취수의 원칙에 의해서 대계 결혼이라 그러죠. 대계 결혼. 그 결혼을 이제 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나는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 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큰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형의 가문에 양자를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소생을 형의 가문에 양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형의 가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보면 원래 이제 이게 유산의 경우 장자는 두 몫을 갖는다. 3명이면 4개로 나눠서 n분의 2를 갖는 거고 나머지 형제가는 하나씩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난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또 어떤 주석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난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러니까 형의 가문이 아예 없으면 상속받을 씨가 없으면 자기가 다 형 것까지 차지할 수 있는데 형의 가문에 자식이 있으면 그 자기 몫 중에서 형의 몫이 장자의 몫으로 두 몫이 가고 나머지 몫을 자기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 가문의 씨를 없게 하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보면 이 본인이 원치 않으면 형사 취수를 안 해도 된대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저는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기업을 무르지 않은 자라고 해서 그 문화 공동체 가운데서 아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앞순위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물을 거냐 그랬더니 나는 안 물겠다. 그러니까 어때? 신발을 벗어주자. 그래서 신발을 벗음을 준 자 해가지고 되게 아주 수치스러운 명예가 없는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난은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의로운 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형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형사 취수를 한 그 대계 결혼을 받아들인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의무를 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는 듣고 싶었지만 실상으로 내면에는 자기 실속을 채리고 싶었고 욕심이 많았고 형의 가문은 끊어지기를 원했던 이중인격자였던 거죠. 위선자였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심령을 보시기에 아주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행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르도 그렇고 오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통치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육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가난한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서 전혀 영적인 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음란한 여자가 꼬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 여자하고 한번 동침하고 그 사람의 정부가 되면 자기가 편하게 노예살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난과 에르는 그러한 언약의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11절을 봅니다. 11절 시작.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셀라 며느리를 친정에 돌려보낸 이유는 뭐예요? 셀라를 장성하면 이 형사취수의 그 대개 결혼을 안 시키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돌려보낼 때부터 내쫓은 거나 마찬가지. 자기 가문의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생각할 때는 이 며느리 유다가 이 다말이 저주의 원인인 거야.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이제 일찍 과부가 된 여자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남편 잡아먹은 여자다. 이게 얘가 팔자가 세고 뭐 얘가 뭐가 해서 남편이 일찍 죽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탓을 여자에게 돌리는 것처럼 아마 유다는 저 여자의 그러니까 그 다말과 동침만 하면 아들이 죽으니까 다말이 원인이라고 생각했고 다말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집안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돌아보지 않죠. 그죠? 우리 야곱이 그때 딥나의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안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들 가운데 집안의 어려움이나 뭔가 하나님의 경고가 올 때는 그 가장이 제일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 단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회의 아주 기본 구성원인데 아버지가 개념이 없으면 그 가족이 고생을 하거든요. 여기 유다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반항한 거예요. 가나안 여자하고 자기 멋대로 결혼하고 그렇죠? 언약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아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들 둘이 죽어 나가는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 탓을 하면서 며느리를 쫓아내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다말이 원인이라고 착각했어요. 사실은 유다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자식에게 또 흘러가면서 이런 죽음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이가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38절 12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12절 시작.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희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월이 오래 가도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가문을 이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셀라를 장가를 안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화와 그 가운데에서는 이 형들의 그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놔두고 다말은 다말대로 방치한 채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믿음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이제 애통하는 기간이 끝나고 이제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서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양털을 깎는 날은 이 추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되게 잔치가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아버지가 그쪽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이 며느리가 과부가 입는 옷을 벗고 너울을 쓰고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녀로 변장한 거예요.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꼬셔서 씨를 받는 거죠.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 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 그에게 들어갔다.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의 지금 현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역사적인 그 당시의 그 배경, 이 텍스트 밖에 있는 그 컨텍스트를 분석하고 그 문화를 이해해야만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음란하기 때문에 시아버지를 꼬신 게 아니죠. 며느리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이 가문의 대를 잇는 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셀라를 자기에게 주어져서 이 가문의 대를 잇는 거를 기다렸는데 셀라가 컸다는 이야기를 들렸는데도 또 자기가 나이를 계산해 보면 충분히 장성했는데도 시아버지로부터 소식이 없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다말을 부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미 버림받은 과부예요. 버림받은 과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당시 이 형제들이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이 동생이 이렇게 계속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갖는 게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0절 보면 예수님 때까지도, 그죠? 예수님 때까지도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형사취수제에 대해 갖고 질문을 하면서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가 다 이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 다 죽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천국에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오해했다 그래요.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천사처럼 가족 단위는 없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다 형제 자매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있을 때 잘하세요. 여기서 천국 갔을 때 지금과 같은 그러한 어떤 형태의 가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전통이 신약 때도 이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 대개 결혼의 범위를 죽은 자의 형제들까지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근데 BC 13세기에서 14세기에 헷 족속이나 아시리아의 문헌들을 찾아보면 대개 결혼 시에 시동생이 죽고 이제 더 이상 대개 결혼을 이어받을 동생이 없으면은 그 범위가 시아버지까지 올라가는 게 문헌에 있다는 거예요. 문헌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다말이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의 씨를 받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셀라를 주지 않는 걸 통해서 안 것 같아. 시아버지 마음을 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랑 결혼해서 아들이 계속 죽었기 때문에 셀라가 죽을까 봐 안 주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살아있지 않잖아요. 지금 시어머니가 죽었잖아요. 이건 다말이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시어머니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고 변장을 하고 그 딥나로 가서
창녀처럼 앉아 있었던 거죠. 여기서 보면 유다가 이 담보물을 주고 너에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여기에서 보면 여기 창녀라는 단어가 이제 2번 나와요.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 여자를 찾기 위해서 유다가 자기 친구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면서 빨리 그 창녀를 찾아가지고 내 담보물을 찾아와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이 말이 거기에는 창녀는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앞에 15절에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하고 이 창녀라는 단어와 뒷부분에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였다라고 해. 여기 창녀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앞에 나오는 창녀는 조나라는 발음이에요. 조나라는 발음의 창녀는 그냥 일반 창녀예요. 성매매하는 일반 창녀예요. 그런데 22절에 여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하는 이 창녀는 커데사라는 단어예요. 커데사라는 단어는 신전 창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사람 친구조차 유다가 오다 가다 아무 여자하고나 성매매하는 그런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조나를 찾으러 다닌 게 아니라 코데사를 찾으러 다녔다고. 이 코데사는 뭐냐, 신전 창녀인데 그 당시 이방 문화 가운데에서 이 다산과 그 경제적인 번영을 원해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신전 창녀하고 자는 게 종교 행위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사람 히라도 유다가 창녀에게 담보물을 주고 잠을 잤다는 거를 그냥 쾌락만을 위하여 창녀와 잤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들의 그 종교관에서 신전 창녀와 잤다고 생각하고 신전 창녀를 찾으러 다닌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기서 유다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타락했고 개념이 없고, 그렇죠? 음란은 음란인데 뭔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간 쾌락과 그 당시에 어떤 위로, 아내가 죽고 이랬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창녀를 성매매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바닥에 윤리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이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참 무서운 게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시조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렇죠? 이 레아가 나왔을 때 유다는 너는 찬송이라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 엄마가 이름을 지은 그런 아들인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22절에 찾아도 없으니까 자기는 분명히 이제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 이 동네에는 창녀들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잘 돌아왔는데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끌어다 죽여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적 가장이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엉망개판으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 며느리를 부양하지도 않고 내쳐서 친정으로 내쫓았으면서 그 여자가 부도덕한 일을 했다는 거는 당장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그 남존여비적인 여성의 그 지위도 볼 수 있지만 유다 자신의 생각이 전혀 하나님 안에 믿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존중했거든요. 근데 유다는 전혀 이 여자를 이제 그렇게 쓰레기 취급을 하는데 이 며느리가 그때를 위해서 뭘 잡아놨어요?
담보물. 이 도장이라는 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를 나타내주는 담보물인 거예요. 뭐 그냥 다른 어떤 소지품과는 다른 거죠. 의도적으로 그걸 달라 그런 거죠. 다말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딱 보내니까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다 이랬을 때 유다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주 아마 꿍 때리는. 그래서 26절에 한번 보면 26절 읽을까요? 시작.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26절에 유다가 엄청 충격을 받고 순간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짓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옳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의한 자고 자기 며느리 다말이 옳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때부터 유다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47장 48절에 또 우리가 베냐민을 담보로 막 데려가고 할 때 유다의 태도를 보면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요셉 앞에서 베냐민 대신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라고 하는 어떤 건강하고 의로운 리더십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 충격을 받고 다말이 이방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이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자의 행위는 언약 백성다운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말 그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삶을 하는데 며느리를 통해서 딱 그거를 보게 되면서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워서 며느리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만큼 수치감을 느끼고 아마 회개했겠죠. 회개했으니까 변화가 됐겠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제 도왔던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 형제는 모태신앙인데 어머니가 맨날 새벽기도 데리고 가면 뭐 억지로 따라가고 뭐 교회 생활 억지로 하다가 이제 원치 않는 청년의 때에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게 돼서 뭐 직장도 잃게 되고 신용 불량도 되고 막 꼬였어. 인생이 꼬였어. 그래서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헤매고 막 이러면서 막 술 먹고 방황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사고가 꽝 났는데 차가 폐차될 정도로 차가 망가졌는데 자기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대. 근데 그 순간 그가 갑자기 너무 하나님이 두려웠대. 나 여기서 더 개기다가는 그 다음엔 죽을 수도 있겠다. 이제 고만 반항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꽝 하는 사건을 통해서 너 여기서 더하면 그때는 죽음이야 라고 경고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유다가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자기 꾀에 셀라를 살리겠다고 하고 막 이러고 살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가족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불행이 그 가정에 닥쳤는데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 행해야 할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을 때, 방치하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자기의 슬픔에 취해서 자기의 쾌락을 찾아서 살고 있었을 때 아무 힘없는 그 당시에 그 과부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여자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가 막 지옥과 이 불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기의 가문을 확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딱 하니 정착시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가장으로서. 그것도 그 며느리를 들어간 게 창녀로 알고 들어갔잖아.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상황이 유다를 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말이 쌍태를 임신해서 두 아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려고 작정하셨어요. 그 유다 가문을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야곱의 예언을 보면 유다 가문에서 통치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사명도 모르고 그냥 방황하고 지멋대로 살고 있었는데 정말 다말이라는 며느리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가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유다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불행이 복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응답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꽝 터졌을 때 내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 가문은 전부 할례를 통해서 언약 안에 있는 가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맺은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이 오늘 내가 헤맸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절대 거두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 보면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다말의 이름을 넣었어요. 그렇죠? 여기다 아버지들이 나오는데 유다는 자 베레스와 세라를 할 때 유다의 주도하에 된 것이 아니라 누구야? 다말에 의해서 베레스와 세다가 나오는 하나님이 다말의 이름을 넣어주잖아요. 여기 족보에. 다말이 의롭다는 게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서 보면 다말은 유다보다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의 언약에 합하게 행했던 자고, 자, 이 여자가 얼마든지 다른 데로 시집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굳이 그 대개 결혼에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한 원치 않는 어떤 시아버지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 일을 행하며 씨를 보존하고 이어가는 그 사명을 다말은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고 손가락질하는 걸 수 있고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 위대합니다. 왜 위대하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뤄내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방황하는 유다 가문의 불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고 우리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